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인격적 관계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조금 더 이렇게 우리 특별히 초보적인 신앙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몇 가지 표를 같이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만, 예수 믿는다 이런 이제 단어를 표현하거나 말하거나 듣고 이제 그렇게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다. 나 예수 믿어. 또는 나 예수님을 알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거나 또는 누가 표현하는 것을 듣게 되곤 하죠. 그러면 되게 이제 어떤 마음들이 좀 생기곤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좀 불신 내지는 비난 섞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이런 좀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 때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이번 주간도 네팔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초보적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의 이야기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듣게 되었던 거거든요.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또는 예수님을 만난다, 만났다라는 표현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 내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 인격적으로 안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 즉 인격적 관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그죠? 이것이 또 이제 제가 물어보게 됐고, 또 그 친구들이 대답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름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 다양한 식의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옳은 표현이 생각되는 것도 있고, 옳아 보이지 않는 표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건 이런 거였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즉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라고 신앙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그 상대와 실제로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과 실제로 만났을 때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무엇과 반대되는 의미가 되는 거냐? 지식이죠, 지식.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흘 밤낮을 연구해가지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공부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제가 그 공부를 쫙 해가지고 그분을 쫙 깨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분을 실제로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분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인격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게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의 관계에서 이게 참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눈에 보이면 아주 간단해요. 좀 쉽죠? 물론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분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면 더, 그죠? 이분을 인격적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우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어쨌거나 지식으로 이분을 몇 날 며칠을 공부해서 쫙 꿰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분을 믿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 안다, 또는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언어를 전혀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절대적으로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믿고 있는 거냐, 아는 거냐. 또 그럴 때 어떤 것을 또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당신은 그렇게 만났다는 근거가 뭐냐, 믿는다는 근거가 뭐냐, 안다는 그 근거가 뭐냐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되게 어떤 거냐면 표징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기적이라든지 이적 이런 어떤 경험, 그죠? 그런 체험을 기준해서 내가 한밤중에 어떤 환상을 봤어, 내지는 어떤 병 고침을 얻었어.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야, 인격적으로 믿는 거야, 인격적 그런 이제 아는 거야, 인격적 관계를 맺은 거야. 그렇게 상당히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신앙을 처음 하게 된, 특별히 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 목회자들 되시는 분, 이제 장로님이나 그 교회에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 공부할 때 같이 이제 여쭤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하는 그 시점이 뭐였냐 하면 무슨 기적 같은 거,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어른이 교회 나가봐라.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를 나갔다가 거기서 신기하게도 그냥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또는 어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믿는다. 또는 이제 그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말하면 성령 체험, 그죠? 드러나는 외적 성령 체험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으로 믿는다, 인격적으로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이게 이제 상당히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그죠? 자기가 잘못된 신앙 속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이걸 한번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잠깐 정리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내용의 실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이냐, 그죠? 또는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뜻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실체로 믿어지느냐, 그게 인격적으로 믿는다, 그런 말이 되는 거겠죠. 또는 예수님을 안다, 그럴 때 인격적으로 안다, 그게 뭐예요? 나 예수님을 알아. 지식이라든지 또는 소문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알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로, 그죠? 뭐예요? 그분이 영임에도 불구하고 실체로 아는 관계가 됐느냐, 이랬을 때 인격적으로 안다,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분과 실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걸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근데 반드시 무슨 관계여야 된다? 인격적 관계여야 된다. 왜 이제 이번 주간에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게 됐냐 하면, 지금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넘어가면서 빚 A, 빚 B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그죠? 첫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그냥 그걸 깨트려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같이 나눈 게 뭐였냐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공통점 내지는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보게 됐고요.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 일종의 관계죠. 관계를 맺는 건데, 내용이 첫째 돌판이나 둘째 돌판이나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럼 다른 점이 뭐냐? 그죠? 첫 번째 돌판의 문제는 글씨도 하나님이 쓰셨고, 그리고 돌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그죠? 근데 그게 깨지고 말았다. 그럼 두 번째 돌판의 그럼 차이는 뭐냐? 글씨는 여전히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지난번에 줬다가 네가 깨트려 먹은 거 있잖아. 그와 똑같은 돌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 돌판에다가 글씨를 써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의 내용은 같은데, 그죠? 조금 모습이 다른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게 뭐였습니까? 돌판은 사람이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글은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돌판을 갖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의 비석, 마음 돌판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쓴다? 내 마음에 써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된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삽니까? 염려하지 말어. 그죠? 아버지의 약속한 영, 그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예, 그럼 그분을 얼른 보내주십시오.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분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게,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는 돌도 하나님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글씨도 하나님이 쓰시는, 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글씨는 하나님이 쓰시되 돌은 사람이 준비하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한다는 건 뭐야? 내 마음에 써주세요. 이런 얘기죠. 즉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요렇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인격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니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빚 A와 빚 B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제가 혹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도 빚을 비추고 넷째 날도 빚이 비친데 그 두 가지 빚이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3년 차 되는 친구가 있고 2년 차 되는 친구가 있고 1년 차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쭈삣쭈삣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3년짜리 되는 친구가 대답하기를 첫날 빚과 네 번째 날 빚은 똑같은 빚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근거가 뭐냐 물어봤더니 셋째 날 식물을 만드는데 그 셋째 날 식물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날 빚이
그 식물을 살릴 수 있는 빛이었고, 넷째 날 빛이 현재의 빛인데 그 빛을 비추어서 그 식물이 현재도 살아있으니 첫째 빛이나 또 넷째 날 빛이나 같은 빛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정확히 하더라고요. 그 이제 역질문에서 그러면 다른 점이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졸다가 이제 조금 관심이 있어 보이는 질문을 하니까 이제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제 이렇게 듣고 또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죠? 첫째 날 빛과 두 번째 빛, 즉 넷째 날 빛의 차이가 뭐냐?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늘 항상 하는 식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두 번째 땅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 얘기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요걸 그려봐라, 제가 그랬어요. 땅까지 말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랬더니 그려보라 그랬더니 다 이제 이렇게 공간을 그렸겠죠. 그 다음에 땅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제 공간 안에 땅을 그렸어요. 자, 이때 빛이 어떻게 비쳤을까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넷째 날에 가서, 자, 그럼 넷째 날에는 빛이 어떻게 비쳤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끝에 온 게 뭐였냐 하면 참 놀라운 거죠. 첫 번째 빛은 우주 밖에서 우주를, 즉 우주 안에 있는 땅을 비추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빛, 넷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그 빛이 우주 안에 들어와서 태양과 별, 달 이런 것으로 들어와서 이 땅을 비추게 되었다. 그러니 우주 밖에서 비칠 때는 이 지구가 도니까 낮이었다가 밤이었다가 그렇게 변했는데, 이제 넷째 날 우주 안에 태양과 달, 별로 들어와서 비칠 때는 지구가 아무리 돌아도 낮에는 해지만 밤에는 희미하지만 달과 그 별의 빛이 희미하게 있어서 이 두 번째 빛이 비춰지는 동안에는 땅의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 바깥에서 비치던 빛이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빛이 하나님이고 땅이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인격적인 것을 설명하게 되었어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오래 같이 공부한 애들도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아주 금방 쉽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이라고 말하면, 신앙은 관계인데 그 신앙의 관계는 반드시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주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났다 라면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어떻게 믿는다? 인격적으로 믿는다. 아멘. 인격적으로 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저분이 전제가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알고 만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영이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것이 처음부터 바르게 딱 잡히면 절대 신앙을 오락가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 인격적으로 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은 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제로 마치 육이 있는 존재처럼, 육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거지만 영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엄청 칭찬할 때 누구를 앞에 내세웠다 그랬죠? 누나와 형이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을 앞에 떼어놓고 말하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그래, 너희 선지자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교제하든 꿈과 환상으로 가지 않느냐? 근데 옆에 세우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나와 직접적으로 대면한다. 직접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환상이나 꿈으로 하는 것이 간접적이고, 그죠? 그렇지 않고 모세와 직접적으로 한다면 모세와는 어떻게 말한다는 말일까? 얼굴을 마주보고 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무슨 뜻이 됩니까? 영끼리 말하는 거다. 즉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모세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교회를 처음 다닐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 만난다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믿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분명하게 쓰게 되면 그죠? 다른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헷갈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만나는 거다. 근데 상대가 영이니까 영이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 자, 이래서 이제 의문이 풀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죠?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사실이 발견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왜 계셨을까 하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 이유를 들은 것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죠. 바로 승천해버리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내가 부활했지 않니? 자,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즉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다. 그렇게 제가 들었고 배웠어요. 근데 그건 전혀 잘못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무슨 문제가 생겨?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셔야 돼요? 생전의 모습으로 부활해야 금방 알아볼 거 아니에요.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죠? 여인들이 남성에 대해서, 그죠? 어떻게 자기가 주님으로 섬기던 그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동산, 무덤을 지키는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 왜 못 알아봤을까? 그죠?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하사, 즉 부활하신 모습이 생전에 죽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저는요, 부활을 너무 그런 점에서 기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늙어서 점점 젊은 날에 죽으면 좋은데, 그죠? 싱싱할 때 죽으면 좋은데, 늙어 꼬부라져 가지고 죽으면 그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은 다 뭐가 됩니까? 노인,
그죠? 양로원 같은 막 그런 분들, 그죠? 아니면 이제 교통사고 나서 즉사하신 분들, 아니면 그죠? 아주 험악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부활을 하셨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사실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원래의 모습, 뭐예요? 그죠? 하나님이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한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즉 부활의 모습으로 40일 동안 계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신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이 된다. 그럼 예수님이 어차피 다른 모습이면 못 알아볼 텐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해야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하루 종일,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성경을 주고받았는데도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럼 왜 못 알아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왜 계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왜? 어차피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실은 영이죠. 영인데 어떻게 하셔서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발을 보이면서, 그죠? 보게 하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죠.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배고프다, 먹을 게 없냐, 먹는 거 잡숴 보시기도 하고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육체가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또 어떤 모습이 다르냐면 이곳에 계시다가 훅 어떻게 돼? 저곳으로 훅 이동하시기도 하고, 마치 시공을 초월하신 영인데 뭐가 있다? 육체가 또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40일 동안 하신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영이지만 실체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어떻게 돼요? 절대 이제 난 이 예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처지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돼? 놔라, 그죠? 뿌리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너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했다가 영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베드로 이하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계시는 동안도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그때도 어떻게 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짜 신앙이란 말이죠. 진짜 신앙이 안 됐다, 진짜 믿음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인격적 믿음이 아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돼요?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하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아직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야. 나를 인격적으로 믿는 게 아니야.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이 그저 제자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져보게 했고, 그래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마를 책망하는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는 것은 복이 아니다. 보고 믿는 것은 인격적 믿음이 아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난 게 아니다. 선을 긋는 거죠. 그죠? 여전히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을 다시 세 번째 만나게 될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다면, 만났다면, 즉 인격적으로 진짜 만났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건지러, 사람을 구원하러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다. 여전히. 육체의 예수와 3년 반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만난 게 아니다. 선을 긋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고 후에 40일 이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내려오시게 되죠. 그죠? 그때 그 내려오신, 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그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원하는 돈은 없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걸으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 안다,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믿는다, 인격적으로 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걸 말하는 거다? 육체가 아니야. 영이신 예수가 어디?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뭐라고 말한다? 인격적 관계가 맺어졌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신,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신 그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 조건이 있죠. 그게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다?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일 때, 제 말이 되나요? 이게 신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기본이 바르게 깔리지 않으니까, 그죠? 이단 종파에서도 나 예수님 만났어. 그죠? 또 우리가 뭐 그냥 쉽게 그냥 이게 얼마나, 그러다가 이제 막 그냥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다가, 그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고, 진짜 인격적으로 믿고, 진짜 인격적으로 안다면, 절대 사람들이, 아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또는 자기 자신이, 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럴 리가 없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영이신 그분을 실제로 만난다는 것이요. 영이신 그분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그분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껍데기는 나일지라도 내 안에 그분의 성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미워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이런 게 있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서두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뭐야? 감사가 나와 고맙습니다.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알아. 그 사람은 알아. 이게 감사하다. 참 고맙다. 어느 유명하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저와 같이 저의 리버티 학교 공부 선배 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 강의를 가끔 이제 모임에서 자꾸 만나기도 하고 강의를 한 번씩 듣곤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다. 인간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절대로 겸손이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하는 삶 속에서 수도 없이 깨져보고 자기가 겸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그에 반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대로 있고 나는 작아져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상대를 높여보게 돼, 낮춰보게 돼. 점점 높여보게. 그래서 겸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처절하게 내가 깨져서 내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나 겸손이 가능한 거지.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 사람은 그래도 뭐 저 정도면 에이 근데 저것들은 아니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그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간곡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간곡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은 반드시 전제가 뭐다? 뭘 생략한 거다?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럼 예수님과의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가 또 전제가 된 거다? 그분이 누구다? 영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놓쳐버리니까 사람과의 만남을 마치 그죠? 눈에 보이는 존재의 만남을 그분과의 만남으로 이렇게 착각, 믹서, 섞어 악한 영이 그 짓을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전제가 뭐냐에 따라서 후제가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100% 완벽하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분이 해 놓으신 것을 뭐 할 뿐이야?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게 사람이 해야 될 유일한 거다. 그러려면 그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와 똑같은 그죠? 육체를 가지고 존재가 그게 아니잖아요. 영이셔. 전능하셔. 저분은 생명이고 나는 생명이 없는 없음의 존재야. 이게 확연하게 그죠?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요. 내 삶 속에 겁대기는 나지만 알맹이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도도히 내 삶을 통해 드러나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다, 안다, 만난다는 것은, 그죠?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아. 그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걸 에녹처럼 동행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동행, 이것만 뚝 잘라놓으면은 그 동행, 나 저 사람과 동행해. 그게 아니라 전제가 쭉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인데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있음이고 나는 없음이야. 그러니까 있음인 분이 모든 걸 다 해놓으시는 거야. 없음인 내가 할 일은 그 있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그러면 나는 있음이 되는 거야. 흠없고 거룩게 되는 거야. 심히 좋게 되는 거야. 그 있음이 없음이 내 안에서 있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거야. 함께 사는 거야. 이게 그죠? 인격적 관계요, 인격적 믿음이요, 인격적 아는 거요, 인격적 만남이다. 그죠? 이런 분명한 신앙이 그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